제가 21살에 처음 주일학교 담당 전도사가 됐습니다. 처음에 설교를 하니까 떨리기도 하지만요, 아이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아주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설교가 난리도 아니었던 게 애들이 돌아다니고요, 저 뒤에서는 싸우는 애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긴장해가지고요, 아무 생각도 안 나면서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떤 설교를 준비했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떠들면 안 되고 돌아다녀도 안 되고 목사님, 전사님 쳐다봐야 된다고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소리 치면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엔 좀 괜찮아졌겠지 하고 갔는데 더 안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아이들을 전부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 막 혼낸 거예요. 니네들 교회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이러면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막 그러면서 막 혼낸 거예요. 그러고 앉혀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애들 표정이 더 이래요. 끝나고 나서 선생님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부장님이, 전사님, 설교 시간에 애들 혼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나는 정말 전사가 되면 안 되나, 그러고 기도실 가가지고 막 울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아이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듣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이들이 변화되기 원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요. 당연히 주를 위해서죠. 그랬는데 제 마음을 보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갖고 돌아보니까 나를 위해서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관계 속에서요, 이기심이 들어가면 관계의 목적이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를 주신 목적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주셨어요. 근데 그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그 관계에 나의 이기심, 욕심이 들어가면 그 관계의 목적이 사랑의 목적에서 변화의 목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변화가 목적인 사람과 같이 있으면요,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변화가 목적인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잔소리예요. 그러니까 잔소리 들으면 들을수록 머리로는 사랑한다고 느끼는데 마음으로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건 뭐냐면요, 설교도 회중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잔소리가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 이후로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설교하기 전에 점검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사랑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강해 설교를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강해 설교를 안 하니까요, 싸워? 사랑하라! 헌금이 부족해? 헌금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내 의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회중도 알아요. 목사님이 우리 무지하게 변화시키고 싶은가 보다. 그런 느낌이 들면 그 상대방이요, 뭘로 변하냐면 미꾸라지로 변해요. 막 빠져나가요. 귀를 닫아요. 오늘 본문에요,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인데요. 이게 이제 17절이고 아까 그게 18절인데,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에베소 교회에도 부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젊은 디모데 목사님이 얼마나 그들을 변화시키고 싶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 한 명 변화되는 것보다 부자가 한 명 변화되면요, 그 불을 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는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제가 그럼 나도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 되게 해야 되나? 이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닌데?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원어도 그렇게 돼 있나 봤어요. 일단 영어 번역을 봤더니 command them to do good, transform them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change them이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command them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파라겔론이란 뜻인데, 파라겔론이라는 뜻은 instruct이란 말이에요. 가르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조금 오해가 생길 만하게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사람을 변화시킬 힘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변화시킬 힘을 주셨다면 변화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command, instruct, 가르치라, 전파하라 라고만 말씀하셨어요. 나머지는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께도요 동일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세요.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라 하셨지,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고 그렇게 변화시켜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my job과 하나님의 job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job은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걸로 사랑을 나누고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의 목적은 변화가 아니라 관계의 목적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관계의 열매가 변화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사랑의 관계를 빌드업하면 변화는 자동적으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화가 목적이 되면요 관계가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변질이 돼요. 변질. 제가 하와이에서 공부할 때 저희 반에 세라라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소그룹 미팅을 하는데 서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물어보라 그래요. 그래서 너 가족이 어떻게 되니? 그랬더니 아빠 엄마. 그러면 저기 형제들 없어? 그랬더니 나 없어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정확히 얘기했냐면 I don't have any sister. Actually, I have a sister, but I hate her. That's why I don't have any sister. 그래요. 아니 네 시스터인데 왜 싫어하냐 그랬더니 엄마가요 언니처럼 되기를 원했대요. 언니가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니까요 아이비리그 대학 갔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매사에 뭐라 그러냐면 네 언니 봐라. 네 언니 반만 따라가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엄마 그래도 내가 언니보다 이쁘잖아. 그랬대요. 엄마가 얼굴만 이쁘면 뭐해 이거사. 그래서요 언니가 싫대. 그러면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Actually, I want to kill her. 그랬어요. 죽이고 싶을 만큼 밉다 그랬어요. 이게 관계의 변질이에요. 어머니가요 둘째 딸을 첫째 딸 같이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엄마가 사랑하는지는 아는데 그 사랑을 느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확하게 디모데의 잡을 이야기합니다. 부한자들에게, 이 세대의 부한자들에게 뭐하라?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리고 악한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며, 그리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힘쓰게 하고,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도록 네가 뭐해라? 사랑으로 말씀을 전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리라.
네가 순종하면 변화는 하나님이 너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 속에서 이미 내 속에 욕심이 들어가 그를 변화시켰고 할 때부터 그 관계는 지금 뭐 되고 있는 거예요?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변질. 여러분, 김치가 숙성되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게 변화예요. 근데 김치도 썩더라고요. 썩은 김치 제가 봤거든요.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썩은 김치, 썩은 김치는요 향긋한 맛, 그리고 숙성된 맛이 없어요. 진짜 고약합니다, 맛이.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사랑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관계가 변화의 열매로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변질의 열매로 갑니다. 관계가 변질되면 누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의 삶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를 변화시키려는 삶이었어요. 나를 좋아하지 않는 아버지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도록 몸에다가 털 붙이고 들어가서 축복받으려고 하잖아요. 나를 안 좋아하는 형이 나에게 굴복시키기 위해서 삼촌 라반의 집 가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가지고 그 부로 형을 이기려고 하잖아요. 근데 결국 남은 건 뭐예요? 고향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결국 약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에서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야곱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였어요.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돼가지고 다리를 쩔뚝쩔뚝하니까 그렇게 죽이고 싶던 동생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서가 가가지고 탁 안아버렸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셔서 그 변화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으로 살아가다가 이스라엘로 사는 거예요. 아직도 야곱으로 살아가시는 분 있으시면 오늘도 말씀을 도전받으셔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복강에서 야곱의 환도뼈를 위골시키시면서 야곱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라는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사람하고 싸우는 사람, 이스라엘은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져주시면서 져주심의 결과로 변화라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하고 싸우는 것 이제 그만두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잔소리 충분히 하셨잖아요. 할 만큼 하셨잖아요. 그래도 안 되잖아요. 잔소리 뒤에는 꼭 뭐가 있냐면 기대가 들어있어요. 잔소리의 수위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하지 마라 그랬다가, 너 이거 안 하면 내가 너 용돈 안 준다 그랬다가, 너 이거 안 하면 집 나가라 그랬다가, 그래도 안 들으니까 또 한 단계 더 올리는 거예요. 너 이거 안 하면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강도가 계속 올라가죠. 그러면 나도 힘들고 그걸 듣는 상대방도 힘들고. 그래서 야곱의 삶은요 피곤해요. 야곱의 삶은 허무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나는 사람과 씨름하지 않으리라, 하나님과 씨름하리라. 그래서 변화시키려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리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복음 전해서 그들 예수 믿게 하라 안 하셨어요.
그냥 복음을 뭐하라? 전하라고만 하셨어요. 열심히 사랑으로. 그러면 믿게 하는 건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예. 근데 이걸 믿게 할 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청교도들이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올 때, 예? 뭐 때문에 넘어왔어요? 종교의 자유 때문에 왔죠. 그렇죠? 예. 성공회라는 국교가 예수 안 믿으면 아예 출생아 등록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종교 자유가 없다.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온 거예요. 청교도들이. 그래가지고 미국을 세운 거 아닙니까? 예, 모르셨어요? 근데요, 너무 아이러니한 건 청교도들이 법을 만들었는데 초기에 미국에 와서 종교의 자유로 왔는데 어떤 법이 있었냐면 교회 안 가면 감옥에 갖다 가뒀어요. 청교도들도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인간의 의도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오히려 방해돼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영혼을 제가 사랑함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 환도뼈를 위골시키시더라도 그 영혼을 주님 품 안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가 환도뼈가 위골되는 고통이 있어도 그 고통을 십자가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면 변화라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너의 잡이다,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변화는 관계의 목적이 아닙니다. 열매예요. 그럼 관계의 목적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변화는 순종의 열매고요. 두 번째로 변화는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 자, 보세요.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20절인데요. 자, 관계의 목적이 사랑이듯 대화의 목적도 사랑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관계의 목적이 사랑이듯 대화의 목적도 사랑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앞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목적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내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한풀이 하려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기 위해서 대화하는 게 아니라, 대화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데 망령되고 헛된 말은 뭐예요? 이기기 위해서 대화하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대화한다는 건 뭐예요? 네가 나한테 무릎 꿇고 변화돼. 나하고 논쟁을 벌여서 네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아. 그래서 변화돼. 그래서 반론이 생기고, 그러면 부탁한 것을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목적인 사람은 논쟁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목적인 사람은 들어줘요. 사랑이 목적인 사람은요, 그 말 속에 폭력을 제거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비폭력 대화라는 책이 있어요. 그 비폭력 대화를 영어로 Non-Violence Communication이라고 합니다. NVC. 우리 말 속에 얼마나 많은 폭력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의 자녀의 방에 갔더니 이런 꼴입니다. 그래서 나는 좋은 엄마가 돼야지. 그래서 마음을 확 누르고, 난 좋은 아빠가 돼야지. 마음을 확 누르고 애를 부릅니다. 아들아, 이 방을 보니 내가 심히 걱정이 된다.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 테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청소를 해라. 네. 자, 그러면 그 아이가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죽으라고 안 듣잖아요. 예. 그럼 두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 예. 또 한 번 얘기한다. 일주일에 한 번 방치워라. 예.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세 번째 얘기할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참다가 일로 와. 이게 방이냐 돼지우리지? 자, 아들을 돼지로 만들어버렸어요 이제. 그쵸?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폭력이 나갑니다. 내가 옆집에 가봤더니 용호방은 깨끗하더라. 너는 왜 이렇게 걔한테 좀 가서 배워? 네. 비교하죠? 자존심 상했습니다. 네. 너 이따위로 하면 우리 집에서 나가. 자, 협박입니다. 네, 협박. 나가서 네가 직접 돈 벌면서 한번 생활을 해봐. 네. 그리고 지금 당장 치워. 네. 명령합니다. 강압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순순히 알았어요. 그러고 치우면 되는데, 알았다고요. 이게 어디서 지금 부모한테? 그러면서 이제 더 폭력적인 말이 나오고요. 막 이제 집안이 시끄러집니다. 이걸 어떻게 그렇게 제가 잘할까? 다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합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요 얘기를 했더니 막 웃겨 죽겠대요, 애들이. 다 지 얘기거든. 여러분, 그 대화 속에요, 얼마나 큰 폭력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목사님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위해선 내가 그 아이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서 약복강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약복강에서 그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랑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사랑의 은혜를 통해 사랑을 표현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표현할 때 변화라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분량이 차야 돼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랑의 분량이 언제 찰지. 그러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고. 그래서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논쟁을 피하고 내 말 속에 폭력을 하나씩 둘씩 제거해 나가면 내 관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관계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말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폭력을요,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느껴야 해요. 정말 아픈 것 정말 가시에 찔려도 아프지만 사람의 말에 찔리면 정말 아파요. 그 폭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폭력에서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그 상대방은 그런 폭력을 나한테 써놓고 사랑한다고 해? 웃기고 있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의 대화의 목적이 뭐라고요? 나의 대화의 목적은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대화 속에 사랑이 표현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 대화를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목적은 사랑이고 대화를 통해서 만약에 변화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변화는요, 은혜의 열매예요. 은혜의 열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이렇게 인간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논쟁하고 막 예수 잘 믿으라고 방 안에 가둬놓고 막 억지로 기도하게 만들고 막 그러니까 믿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영적인 폭력이라 그럽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한번 주일학교 전도사 하면서 옆을 쏙싹 지나가는데 어느 한 대학생인데요. 저도 대학교 2학년, 그 선생님도 대학교 1학년. 애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경상도 분인데 너희들 지난주에 다 교회 안 와갖고 선생님 놀았다. 너희 4명이 한꺼번에 교회 안 오는 거 참 힘들더라. 너희 안 와? 주일 빠지면 지옥 간다. 애들이요 눈이 이만해지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이 다 적어 놓으신다. 지옥 안 가려면 주일 빠지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 내가 선생님 그거 끝나고 불러다가 아니 선생님 그런 얘기가 성경에 없는데 그런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전사님 그러면 교회 안 빠집니다. 에? 일단 교회는 안 빠져야 되잖아요. 그래요. 이게 영적인 폭력이에요. 절대 하나님이 이런 영적인 폭력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필요하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변화는 은혜의 열매예요. 은혜 받았을 때. 자, 여러분 은혜를요 가장 잘 설명하는 예화가 있었는데요. 토니 캄펄로 목사님이 은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경찰이 잡았어요. 가슴 철렁하잖아요. 경찰이 와가지고 인슈런스하고 라이센스 달라 그래요. 줬어요. 그래서 티켓 딱 띄고 딱 주면 그게 뭐냐면 저지먼이에요. 심판이에요. 그런데 티켓을 줄 줄 알았는데 씩 웃더니 Don't do it again, okay? I'll let you go.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가세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건 용서예요. 용서. 은혜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잠깐 있으라 그러고 경찰차에 들어가가지고 크리스피 크림 도너츠 한 박스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 지은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황당하잖아요. 아니 내가 뭐 잘했다고 교통 위반했는데 그러면 경찰이 뭐라 그래요? It's a gift. 이게 은혜예요. 은혜는 죄인이 받을 수 없는 가치가 없는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 변화된다는 거예요. 탕자가 경험한 게 은혜예요. 용서는 그냥 아버지가 받아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용서인데 잔치 열어준 게 은혜예요. 뭐 잘했다고 잔치를 열어요. 그렇죠? 동네 창피하게. 뭐 잘했다고 해도 주는 게 은혜라고요. 하나님 내가 뭐 잘했다고 근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내가 뭐 잘했다고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은혜를 줄 기회를 포착하는 게 지혜예요. 하루는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텍스트가 왔어요. 띵. 딸이 보냈는데 어떤 텍스트냐면 아빠 나 오늘 디텐션 당했어요. 선생님이 학교 끝나고 나무래요. 친구를 다치게 했다고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얘가 누구를 다치게 한 애가 아니거든요. 뭐 큰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썼어요. 아빠 걱정돼. 너 지금 전화할 수 있으면 전화해라. 그랬더니 아무 전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아빠가 지금 갈까? 너 아빠의 도움이 필요해? 예. 그랬더니 또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그렇게 썼어요. 딸아, 아빠는 널 항상 서포트해. 아빠가 필요하면 얘기해. 바로 달려갈게. 그랬더니 아빠 그냥 오늘 평소 시간보다 15분 있다가 픽업해 주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사랑해요. 그러고 끝났어요. 제가 오늘도 그 텍스트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던 건 뭐냐면 제가 그 상황을 아이에게 은혜를 줄 상황이라고 포착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미 지가 잘못한 거 알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선생님 옆에 지나가는데 친구를 웃으면서 왜 그래? 그랬는데 선생님이 애 때렸다고 나중에 나무라고 한 거래요. 근데 아빠가 보낸 텍스트를 지 친구한테 보여줬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Your dad is so cute 그랬대요. If my mom, oh my gosh, she's gonna scold me so badly. 뭐 그랬대요. 제 속엔 그게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변화시킨 복을 내 삶 속에서 뭐 하고 있다? 누리고 있다. 근데요, 제가 요 예만 들어서 그렇지 안 그런 것도 많아요. 안 그런 것. 그러면 제가 안 그런 거 예를 드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 거 예를 드는 게 좋잖아요. 안 그럴 때도 많아요. 그래서 슬프고 아프다고요. 그래도 또 그런 것도 있으니 주의 은혜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베풀 기회를 포착하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무 크고 기쁘게 느껴요. 자, 누군지 아시겠어요? 스크루지 영감님이에요. 크리스마스 캐롤에 나오는. 그런데 이 스크루지 영감님이요 죽은 다음의 세상을 경험했어요. 말리라는 친구가 와가지고 정말 구두쇠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불쌍한 일이고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before, after.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상황을 보고 나니까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는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대 부한자들에게 명하라. 내 마음을 높이지 말고 소망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후히 주시고 그리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힘쓰며 너그러운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스크루지가 경험한 거예요. 뭘 경험했어요?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무슨 은혜? 내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이라는 죄인이 몰라야 되는, 그거 알면 죄인이 미리 다 준비하죠. 그러니까 죄인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얘기 안 해주고 그냥 확 벌 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미리 알려준 거잖아, 미리. 그러니까 죄인에게 정말 저 수전노 영감에게 그런 은혜가 임한 게, 그렇죠? 은혜죠, 은혜. 근데 이 소설의 제목이 뭐예요? 크리스마스 캐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건 우리가 죽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미리 스크루지 영감님처럼 깨닫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말씀은 은혜 그 자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은혜 그 자체예요. 근데요, 꼭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 목사님, 지옥이 있다! 이게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게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 막 지옥에 불타고 막 욕이 나오고 막 겁나서 못 보겠어요. 예?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한테 지금 막 협박하신대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여러분, 협박과 경고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자, 이게 협박입니까? 경고입니까? 예? 하이볼티지, 정말 고압전류 흐른다고 이거 붙여놓은 게 이게 협박이에요? 경고예요? 경고죠. 경고는 사랑이에요. 경고는 보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협박을 하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의 경고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경고와 협박을 구별할 수 있어야 내가 말할 때 협박과 경고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박은 폭력이지만 경고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관계의 목적은 변화가 아닙니다. 그렇죠? 관계의 목적은 사랑이에요. 대화하면서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라고 주셨기에 오늘도 후회 없이 사랑하다가 주님 품에 가겠습니다. 변화시키려는 노력,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옵소서.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